예, 저희가 그 교회를 논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우리 단순히 교회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 이 장소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회를 뭐로 비유를 하냐면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치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바로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회에는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성경은 이 지체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함과의 차이가 없이 모든 것들이 서로 돌보아야 하는 관계가 바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에도 이런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어떤 교회에는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출석을 하는 교회도 있고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사회의 지도층 또 혹은 대기업의 회장과 같이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교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이나 그 죄 지은 사람들에게 형량을 부과하는 판사들도 교회 안에 있고, 심지어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 또 이전에 죄를 지었던 범죄자들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렇듯 교회에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고 이런 다양성들을 교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고 부르고 그 은사들에 따라서 각기 맡겨진 소명을 쫓아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다양성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교회의 다양성을 대해서 예로 들었던 그 그릇의 종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굳이 그릇의 종류를 표현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모난 그릇도 있고 동그란 그릇도 있고 길쭉한 그릇도 있고 넓적한 그릇도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성경은 굳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을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이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재능이나 재질, 또 부와 명예와 같은 것들로 인식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어떤 것은 귀하게도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인다라고 표현을 하니 그래, 분명히 금그릇인 사람이 귀하게 쓰이겠지. 그 다음에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순서로 쓰이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래, 교회 다니는 너희들 날마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세상의 논리가 고스란히 들어와서 적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로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끔 오해하게 만든 데에는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큽니까? 바로 교회의 잘못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세상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마음과 시각에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따로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왕지사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나도 기왕이면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쏠립니까? 저 사람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인가 하는 그 재료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항상 금그릇에 가장 좋은 것을 담고 그 다음에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이 담겨질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그릇 안에 담겨질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그 그릇이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누구든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결국 이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부,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교회 창립 2주년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이제 저희가 벌써 이곳 칠략당에 하나님 뜻대로 세움을 받은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세웠을 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품었던 기대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 지나온 2년 동안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다움을 지켜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시점에서 이제 또다시 우리가 교회다움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정말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지표로 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만큼이나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망령되고 헛된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인물이었죠. 그들이 말했던 이 진리를 왜곡했던 내용은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부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들이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에베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도 아주 유명한 이단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죠.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 신천지와 같은, 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단들이 전하는 내용만으로 교회가 무너지거나 진리가 꼭 왜곡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내뱉는 말들 중에서도 심각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것에서부터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나쁘고 귀에 듣기 거북하고 입에 담기도 심한 그런 내용들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한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문화와 경험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허용을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과 틀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우고 따라가야 할 그 진리의 길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다 어떤 것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금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 일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뭐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금그릇과 같은 존재로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금그릇과 같은 존재냐, 은그릇과 같은 존재냐를 마치 그 사람의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된 것으로 평가를 하는 한,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 망령되고 헛된 것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경험으로 쌓아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세워져 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망령되고 헛된 것들의 피해를 17절에서 악성종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 악성종이 뭡니까? 암이죠. 우리가 암 때문에 고생들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또 이 암 때문에 가족들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이 피해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성종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이게 내 몸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도 좀처럼 그것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본인이 의식을 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너무 몸이 망가져서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악성종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심지어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전이율이 높죠. 그래서 쉽게 몸의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되어져서 재발할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이 악성종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속 누구라도 다 이 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께 남보다 조금 더 귀하게 쓰이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바로 우리에게 악성종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습관으로부터 이것을 쉽게 떼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상의 많은 다른 교회들과 같이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 될 것이냐, 금그릇이 될 것이냐, 은그릇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되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조직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까 자꾸 뭘 요구합니까? 결과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1년을 결산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도 수가 얼마나 늘었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헌금 액수가 얼마나 늘었나? 그것들을 항상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가장 목소리 크고 또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결과들에 공헌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힘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시는 분 필요하죠. 전도 많이 하시는 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못한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다고 해서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야 할 것은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바로 내 심령이요, 그 전과 비교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내 가치관, 이것들을 아직도 내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느냐?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이전의 것들을 온전하게 다 씻어내야만 합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씩 저희 집사람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설거지를 해주다 보면 특히 그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경우에 그 음식물 냄새들이 잘 배이면 잘 안 닦이죠. 한두 번 닦아도 그 음식물 냄새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닦아야지만 비로소 그 설거지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담가 놓았던 용기들은요, 그것들을 개봉해서 아무리 닦아도 쉽게 냄새가 가시지 않죠. 오히려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잘 닦였나 싶어서 다른 음식들을 담아놓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그 이전의 냄새들이 배어서 그 음식까지도 못 쓰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전과 같이 변화되어진 것 같아서 내 겉모양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전의 모습들을 온전히 씻어내지 못하면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담아두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깨끗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과거의 모습들로 인해서 심지어 그 복음까지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이전의 모습들, 그 향기들을 지워내는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모세죠.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면서 내가 이 직분에 있는 동안 이 직분을 이용해서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존재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제 가장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저 지위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하게 될 것이야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에는 전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가장 평범한
지금 우리가 그릇으로 치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후에야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왕자의 신분으로 있으면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의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굳이 그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목동의 신세로 만들어 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냄새들을 온전히 없애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환경에서 배웠던 그 학문들, 그 지식들, 그 배경들, 그 경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가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모세라는 한 인물에서 인간의 냄새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셔서 그를 목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그 순간에 온전히 이 모세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향기만 뵐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의 냄새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냄새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악하게 만들 이야기들, 나를 아프게 만들 그 존재들까지도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쌓여져서 다시금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귀한 그릇으로 된다라는 것은,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분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란함들은, 세상의 거창함들은, 세상의 화려함들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주의 것들을 담는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고백들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중한 것들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는 바로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키다리조는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겉으로는 멀쩡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 물건을 담아두었다가 실제로 미세하게 간 금들 때문에 그 그릇을 쓸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면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저분 참 믿음 좋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구나.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겉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들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세미한 금들이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그릇에는요, 많은 것을 담으면 담을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금이 더 깊게 가고 결국은 그릇이 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담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그릇에게는 손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인격적으로 깨어지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진리의 귀한 말씀을 매주마다 와서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 큐티 가운데 여러분들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담아둠에도 불구하고 그 담아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고 그 안에 금간 것으로 인해서 다 새버리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깨어지고 인격적으로 금간 그 내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하고, 내가 깨어짐을 통해서 그 파편들이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안에 깨어진 인격과 깨어진 믿음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간 것은 없는가? 누구 때문에 혹시 금간 곳은 없는가? 어떤 일 때문에 금간 그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늘 그 부분을 챙기고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그런 부분이 메꾸어지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격을 온전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할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안 드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최소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한번 우리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혹은 결단하거나 헌신할 때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굳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귀히 쓰임받고 싶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우리들의 말 가운데 이 귀히라는 말을 포함해서 사용을 할까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나 섭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쓰임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만큼은 유독 귀히 쓰임받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허망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하고 있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도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내용은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것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금그릇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를 금그릇과 같이 귀한 자로 여기는 존재들이 심각하게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금그릇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것을 담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거 담으실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질그릇과 같은 저 아무개 집사한테 담궈주십시오. 저는 금그릇이니 귀하고 좋은 것, 거룩한 것, 남이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것 담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작성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히브리어로 보면 가마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사 밑에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또 신분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당시로 치면 금그릇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그릇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 바울이 했었던 일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질그릇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그의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 뭐기 때문에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금그릇과 같이 여겨지고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체가 금그릇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금그릇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그 존재는 질그릇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강 아시죠? 요강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사람의 배설물들을 받아서 담아두는 그릇이 요강입니다. 요강에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요강을 금칠을 하고 그 요강에 다이아몬드를 박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뭡니까? 요강입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의 배설물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자됨을, 우리가 교회됨을 과연 무엇으로 드러내며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을 담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다짐과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담고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안목들을 다 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시든지 간에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쓰시든지 간에 늘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들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이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